우리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백성들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인 역사가 간단하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지금도 몸찢겨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철철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그 보혈은 어떠한 죄든지 씻어 깨끗하게 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종료주일을 지나시고, 이제 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맞이 전 교회 대청소를 오늘 오후에 진행을 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대청소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 2주간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시간 제가 정확히 계수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 150여 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다. 아이고,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싶은 분들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이거든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주간일 수 있고 영적인 절기 시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 삶들이 되어 지시기를 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인 것 취하고 또 빼앗기고 또 넘어졌던 것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경건과 절제, 구별됨이 있는 성도의 고난주간으로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에는 일제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올라오셔서 우리가 세 일 동안 진행한 특별 새벽 기도의 영적인 승리를 확인하며 부활의 아침의 문을 열 것이고요. 그날은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요. 10시 30분. 몇 시입니까? 10시 30분. 온 성도가 이날은 다 같이 남녀노소 전국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셔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의 풍경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화를 준비하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꽃을 드림이 있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거고요. 특별히 우리 세워주신 신령한 지파 찬양대를 통해서 부활절 칸타타,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나오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몇 시입니까? 10시 30분. 너무 일찍 오시지 말고 너무 늦게 오시지 말고 몇 시입니까? 10시 30분 함께 올라오셔서 부활의 기쁨 감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려는 임박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그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준비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10절이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되었다, 패스오버 되었다, 그냥 넘어갔다, 그냥 지나갔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강에 던져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셔서 애굽에서 난 장자들을 치시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죽음으로 치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이 임하고 그 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집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유월되어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상상이 됩니까? 밤이 되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지면을 쓸고 지나갈 때에 곳곳에서 애곡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온 집안 식구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울음소리가 번져가는 숨막히는 순간 그들은 생생하게 유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오버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날을 이스라엘 최고의 신앙의 명절로 정하고 절기로 정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생겨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흘이 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며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쏟아 놓습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광야길이 힘들 수밖에 없죠. 고단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빠져 있다면 유월절을 100번을 지킨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금지시키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가면서 그 세대는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고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발로 밟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라보이는 그 앞 평지에 첫 가나안 진지를 구축합니다.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잠시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며 이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라. 잠시 멈추어 서서.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언제적부터입니까?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일족들이 민족을 이루는 그 세월 400년 동안을 그들은 뿌리 깊은 노예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광야를 40년을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범람하는 요단강도 그들의 눈앞에서 말리우시고 갈라내서서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발로 밟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역사,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양의 피를 인하여, 양의 희생을 인하여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죄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며 죄를 미워할 것이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있죠.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이 사사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반복됩니다. 또 악을 행함으로, 또 악을 행함으로 반복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신과 우상과 범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또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생활의 은혜가 상실되는 순간 우리는 또 실수하고 우리는 또 범죄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그들이라도, 그런 우리라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하여 서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아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것이 반복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을 그렇게 받고도 입고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정욕을 쫓아 삽니다. 범죄하며 실패하고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고난을 해결하고 싶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신용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의 기도는 그래놓고 나서 또 그럴 건데 민망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보다 꼭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실수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고 오늘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꼭 한 번 더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실패하고 어제 넘어지고 어제 무너졌을지라도 그 은혜가 오늘 꼭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둘째는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복식근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은 부패하는 것, 인간을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거칠고 맛이 없습니다. 거칠고 맛이 없는 그 빵 언제 먹었죠? 애굽에 있을 때 먹었어요. 그 고난을 기억하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고난은 큰 자산이 됩니다. 고난을 정확하게 직격하고 겪어낸 사람들은 겸손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제법 연한이 있게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왔을 때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였습니다. 온양의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다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해 주셔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렇게 3년 4년만 가면 나의 목회는 탄탄대로이겠다. 아, 그런데 딱 1년 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안 돼. 누가 뭐라도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돼. 목사가 예배당 문을 닫고 성도에게 예배 오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어.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쉰 적은 없어. 성도들이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목사는 교회를 지키고 예배당 문을 열고 있어야 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10명씩 20명씩 10차례 15차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당황스러움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은혜로운 찬양과 또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영적으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겨내고, 말씀 안에서 때로는 버텨내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주의 은혜요, 평안한 잠자리에 눕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이지만 문 열고 들어가면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든 혹은 세상의 일터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집을 떠나 올라올 수 있는 성전이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의 위로와 소망,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은혜라는 찬양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은혜의 경험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구원하심,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의미심장하고 기막힌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가 양식이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40년 동안 하늘을 바라봐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세요. 거기 외에는 다른 곳에는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모노 야훼, 오직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연단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니 만나가 그쳤다. 은혜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충분히 연단됐고 훈련되었고 연단과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땅을 주셨다, 너희에게 기업을 주셨다, 너희에게 일할 수 있는 사명지를 주셨다. 땀 흘려 수고하며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거두는 기쁨과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섭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경이 뭐라고 적습니까? 그때는 모맥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범람하더니 모맥을 거두는 시기, 추수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앗을 파종한 적이 없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그치면 양식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온 들녘이 황금 벌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밀들과 보리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가 거두기만 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섭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영적인 환경이고 루틴이에요.
이었던 것이죠. 루틴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습관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습관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복되는 습관에 자신의 의지를 담은 거예요.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즉 자신의 의지를 습관에 담아서 내 환경을 조성하고 나를 그것에 강제시켜내고 있는 것이죠. 일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결국은 정해진 루틴의 무한 반복이다. 오늘 주일 아침 교회로 올라가자. 교회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로 안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일은 교회로 올라가 예배한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새벽, 나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겠다.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혹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모임과 함께 하면서 내 환경을 영적 환경, 영적 루틴으로 만들어가며 그것을 반복 부활절을 지키고 맥추절, 추수절, 성탄절기를 지키며, 그렇지요? 이것도 여기 계획적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게 하시는 영적인 루틴,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원 교수는 삶의 규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요. 무엇이 중요하다? 삶의 규칙성. 여러분, 요즘에 예술하는 사람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훌륭한 예술가, 훌륭한 창작 활동가들은 뭔가 자유분방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멋진 예술 작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예술가로 창작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삶의 루틴을 정하고 규칙적인 루틴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 같은 작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카페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동안은 더도 덜도 아닌 딱 10장 분량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친구와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지켜나갑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먼저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끝내면 씻고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녁에는 음악을 듣습니다. 의외로 철저한 자기 삶의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규칙성 있는 삶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이 그리고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로 유명한 제임스 클리어가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집에서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저희 딸아이도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시험 공부를 한다는데 스타벅스를 간다 그래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조용한 곳에서 독서실을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왜 스타벅스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집에서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그리고 이 제임스 클리어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스타벅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스타벅스에 들어갔을 때 젊은 사람들이 뭔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혹은 업무를 펼쳐놓고 집중하고 열중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형성됩니다.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 열중하게 되고 집보다 스타벅스가 공부가 더 잘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스타벅스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잡담을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된 곳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슬기로운 영적 생활, 믿음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장치를 만들고,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올라가 예배합니다. 날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든 일기를 쓰는 것이든 가정 예배이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하겠다.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주님 교회의 다양한 소그룹에 나도 소속이 되어서 친구를 만들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성전에 올라와 쓸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렇지요? 찬양대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찬양대에 내가 빠지면 성가대장님이 슬퍼하실 거야. 만들어 놓고 힘들어도 고단해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현장 전도대가 나간다 그러니 오늘 예배 마치고 전도의 날이라 2개씩 전도하세요 하고 전도 물품을 정성껏 준비해 나눠드릴 건데 싫다 거절하지 마시고 그거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의 환경을 만들고 루틴을 정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켜나가는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인도하신 은혜와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그 무한 반복되는 영적 루틴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셨어요. 고난주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절기로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 루틴을 설정하시고 지켜나가는 씨름을 싸우실 때 고난주간의 끝 부활절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활의 찬송을,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